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타이밍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원이나 또한 힘을 한 번에 들여야 하는 구간, 혹은 주변의 상황을 지켜볼 때에 어떤 좋은 시기, 바로 이것을 타이밍이라 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힘을 집중해서 들였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이 기회를 바로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타이밍이라는 말은 꽤 자주 언급되는 말인 듯 싶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라는 독서 플랫폼을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요. 서재 검색창에 타이밍이라고 쳐보니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완벽한 타이밍의 법칙 등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책 제목이 30여 권 가까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그런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도,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일도, 또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는 일도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내 알게 됩니다. 한 이야기, 한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때 들은 이야기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예화인데요. 한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난파되었습니다.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이 파도에 떠밀려 작은 무인도에 상륙하게 되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평선을 따라 바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지나가는 배 한 척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였지만 비도 피해야 하고 또한 잠도 자야 하기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합니다. 결국 그는 무인도를 떠돌면서 나무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어 허름한 오두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진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소유물을 그 오두막에 두었지요. 어느 날 물을 끓이려고 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의 작은 오두막은 불에 휩싸여 있었고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불을 꺼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얼마 되지 않은 소중한 물품과 이 소중한 공간은 이미 불에 다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인도 한쪽에 있는 절벽에 가서 여기서 뛰어내릴까라는 생각을 하며 바다 쪽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귓가에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점점 뚜렷해지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헬리콥터였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가까이 온 헬리콥터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자 운전자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다가 당신이 구조 요청한 불길과 연기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난파자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결국 자신을 구할 최고의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는 서사시이자 역사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바로 요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잠시 요셉 이야기를 짧게 해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통해 90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니만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나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37장 3절 말씀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며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정교하게 수가 놓인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채색 옷은 정말 귀한 옷으로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입힐 수 있는 옷이었겠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결국 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한 미워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죠?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에서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만이 똑바로 서고 다른 단이 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일제히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자신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순진하게 자기 형제들에게 하게 되고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이전보단 더욱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요셉을 볼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혹시 성경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그들은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요셉을 비난하고 요셉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질투로 인해 요셉은 애굽을 향하던 한 미디안 대상에게 은화 20냥을 받고 팔리움을 당하게 되죠.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 역시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이 요셉을 붙드셨지만 그래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게 하셨지만 이어지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또한 거짓 고소로 인해 요셉은 무고하게 감옥에 감금되고 맙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술관원이었던 자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술관원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 하지만 술관원은 이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고 요셉은 오랜 세월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이 요셉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장차 다가올 일을 위해 이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바로는 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악몽을 꾼 후에 이 애굽에 있는 당대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자기의 꿈 해몽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에 요셉의 감방 동료였던 요셉의 도움으로 풀려났던 이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 앞에 다시 서게 되지요. 그 꿈의 해석은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 있을 7년간의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매우 심한 7년간의 기근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큰 감명을 받았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30세에 불과한 히브리인 노예를 애굽 전역, 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기 바로 밑에 총리가 되게 하지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며 곡식을 받으러 온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곡식들이 그리고 해와 달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모습이 바로 먼 이웃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요셉의 이런 삶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며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예화와 오늘 성경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작은 법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역경의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05편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고요. 우리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가지신 분은 함께 지금 막 펴시는 분도 있어서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양식이 전부 끊어지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그 예화에 보니 배가 난파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요. 그리고 또한 집이 불타버립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지요. 여러분, 때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런 역경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의 순간, 이런 아픔의 순간은 분명히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 앞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단련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때론 우리 삶의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철원의 백골부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군에 있었던 시간은 다시 기억하기 싫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삶의 연속이었지만 군에 다녀온 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익을 말해보자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예전이라면 분명 쩔쩔대며 어쩔 줄 몰라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지금은 그냥 그래, 군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습니다. 군에서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삶에서 닥쳤던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눈물 흘림이 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였으며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나는 더욱더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그냥 단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때론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이겨낼 때에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몇 주 동안의 변태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나비에게는 꽤 겹겹인 이 고치를 뚫는 것이 역경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실제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얼른 고치를 찢어서 나비를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도와줘서 이 역경과 고통의 과정이 생략되어 그곳에서 나온 나비는 결국 나약해져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비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경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런 역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끈끈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끝없는 절망과 나락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나요? 그는 스스로를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배가 3번이나 바다에서 파손되어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다. 죽을 뻔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역경을 듣고 있노라면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일은 이렇게 역경의 시간 그리고 광야를 걷는 일과 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루하루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론 힘든 역경의 시간을 통해 역경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를 단련시켜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타이밍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최고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2가지, 이 2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론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이 불타버린 이 난파자, 그리고 종으로 팔린 후 무고하게 12년이나 감옥에 갇힌 요셉, 100세의 나이, 아내 90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아브라함.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기드온, 이 기드온의 전투,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도 이기기 힘들진데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 또 멸망을 받아 마땅한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명을 받았던 요나, 또한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해야 했던 호세아, 하나하나가 정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건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겠습니다.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일도 비상식적인데 모든 이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타이밍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때로는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와 특송 그리고 찬양을 위해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몇 년 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랜선으로 글로벌 지식인을 만나는 한 TV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그곳에 나온 세계적인 투자자였던 짐 로저스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자 마이클 샌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대담에서 그들은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잘 살 확률이 없는 최초의 세대라고 진단하지요. 예전에는 힘들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내일 그리고 미래 때문에 절망한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난, 그로 인한 결혼 포기, 저출산, 빈부격차의 심화, 점점 늘어가는 대출과 개인 빚,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형편들. 이렇게 청년들의 삶은 더욱더 척박해지고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어가는데도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현실을 이해해주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것들을 들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 그들을 진정으로 함께 위로해주며 함께 눈물 흘려주는 이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시대 같습니다. 이건 청년들만의 고민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비관적인 절망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살다가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덥석덥석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생각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두가 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분이시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그분을 향한 신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제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읊조리고 고백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의 많은 이들과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분투하는 청년 세대들, 그리고 각기 자신만의 가진 어려움으로 오늘 또 고민하며 눈물 짓는 이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으로 병상에서 그리고 자신만의 자리에서 힘들게 투병하며 울고 있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오늘의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돌아보니 그때는 참 힘들고 아팠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 아팠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걷는 은혜의 때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